2019년도 재직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재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청지기의 자기 자리 찾기라. 우선 자기 자리라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입니다. 가정이 싫다고 나가서 다른 곳에 앉아 있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나는 오늘부터 여자이기 때문에 엄마의 목도 아내의 목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독립을 선언하고 여자이기를 선언하고 만약에 살기로 선언을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재직은 하나님의 집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짐을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겨고 움직여가는 그런 재직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는 재직을 세우고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되어지는 첫 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남의 것, 내 것 아니라는 것이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내 것 아닌 것을 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하는 너는 누구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면서 섰는 것과 넘어지는 것,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생활입니다. 사람이 서든 넘어지든 살면서 모든 사람의 품격을 이렇게 우리가 갖추고 살아가는데, 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조차도 그 권한이 주인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 아닌, 너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것을 이제 기업에서는 각 부서 간에 월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남의 하인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 그것은 마치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행세하지 말라.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취지입니다. 자신의 신앙 기준이나 자신의 신앙 가치관을 반영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도록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집에 일을 맡은 재직분자들, 재직들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우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주께서 하셨으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살아보십시오. 어제 하나님이 내가 채워주시는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요즘 자동차가 어느 정도로 발달을 하느냐 그러면, 자동 컨트롤을 하게 되면 차가 앞차를 따라서 속도를 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50m에 세팅을 시키면 앞차와 내가 거리가 한 200~300m 떨어지면 내 차가 자동으로 그 앞차를 따라가서 50m 속도까지 가서 차가 저절로 멈추고, 앞차와 나와의 거리를 50m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가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장치 속에는 어떠한 돌발 사고가 생겨도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차가 충돌 직전에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요즘 고급차들의 기본 사양이 다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차를 믿으면 정말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도 가면서 내가 그 차에, 내 차에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그 차가 자동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내 차를 믿으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계장치가 좋아도 내가 꼭 부딪혀 봐야 알겠나, 이쯤 되면 내가 차를 세워야지 하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 이상 언제나 내 판단대로 내 차는 가지, 내 차에 그런 기능들을 나는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언제나 내 상식으로 요쯤에서 차를 브레이크를 밟아야 앞차와 부딪히지 않는다는 늘 나의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차는 정말 내가 맡기면, 내 차를 내가 믿고 맡기면 나보다 더 정확하게 써야 될 자리에서 차가 딱 쓰는 겁니다. 저는 교회 여러분이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좋은 차가 탐나고 다 축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물려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을 져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면 언제나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더 자라서 나를 청지기로 세우신 하나님,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어렵게 하시거나 까닭없이 나를 죽음으로 몰지는 않을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면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특권을 가진 자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재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선 청지기는 주인의 지표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배인이라는 단어도 썼고 집사라는 단어도 사용했습니다. 대신 주인의 일을 대신 맡아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집사라 그러기도 하고 지배인이다 그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재직분자입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그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것이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섬겨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나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람이 실족하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최선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직분자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일을 맡겨준 그 주인에 대해서 종으로 사는 자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준 주의 전에는 여러분이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하나님의 집에 맡겨준 주의 청지기는 삶이나 행동에서 언어나 믿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는 우리 교회가 오늘 재직이라는 단어로 늘 우리에게 일을 맡겨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재직들은 교회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재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재직분자들은 제일 크게 교회에 제일 큰 공동의회와 재직회와 당회 이 세 개 회의 안에서 재직회라는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재직분자들, 재직회, 집사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맡기실 때 대전제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활동해 나가는 것을 재직회, 재직회의 공동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공동회에서 결정된 일들을 재직회에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일들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재직회가 그렇게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회는 모두가 다 집사가 되고 재직분자들이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의 기본입니다. 재직회는 임기가 여러분 1년입니다. 1년. 그것이 대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의논하고 더할 거냐 더하지 않을 거냐는 의논해서 하는 일이고 의논되지 않는 일은 재직회의 기본은 1년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하든 그 1년입니다. 그리고 그 재직회는 회의를 하게 되면은 재직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재직회는 서기보고를 시작으로 재직회가 열려집니다. 옛날에는 회순채용, 회순채택 온갖 여러 복잡한 일들을 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그런 것들은 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미 목적으로 남아서 모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재적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시작되어지는 재직회를 그냥 다 동의하에 보통 다 교회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언하고 나면은 재직회는 서기 보고를 합니다. 옛날에는 전회의록 낭독을 시작으로 회의를 서기 보고를 하는데 요즘은 전회의록 낭독보다는 회의 후에 결의되고 채택된 것만 낭독하는 것으로 권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그랬는데 왜 지금 자꾸 틀립니까? 그게 목사님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원칙이 그렇게 서기 보고부터 쭉쭉쭉쭉쭉 되어서 나가지만 지금 시대 상황에 서기 보고를 전 회의로 낭독보다는 회의 그 모임의 회의에 결의된 것을 낭독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시대가 바뀌어져 가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재직회 때도 여전히 전회의록 낭독은 하겠지만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직회의 제일 큰 보고가 재정보고를 하죠. 재정처리는 공동모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수입과 지출을 재직회에서 확인하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할 때에 여러분 보고는 보고자가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써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잘 경청해야 될 의무를 가지는 겁니다. 보고할 때는 듣지도 않고 있다가 일어서서 자기 생각대로 질문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그런 거는 재직회에서 할 수 있는 회의가 아니죠. 재직회는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하고 발언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말하고 억지로 소리치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자가 보고를 할 때에 질문자가 자기의 궁금한 것만 자기의 말을 빌려서 자기가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듣고 싶어하는, 전체가 궁금해하는 일들을 묻고, 물을 때는 고급 단어를 쓰고 아주 조심스럽게 존경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것은 어떤 상황이어도 질문자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직회에서 각 부 보고를 다 하게 됩니다. 예배부는 예배부에 관한 일들을 보고하고, 교육부는 교육부에 대한 보고를 다 하고, 재정부도 재정부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나면 다른 부서는 보고를 하면 보고자가 궁금사항을 물어보지만, 재직회는 재정부는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의에 대한 것을 보고자가, 그러니까 재정부장이 예를 들어서 보고를 하면 재정부장이 가부를 묻는 게 아니라 가부는 담임 목사가 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재직회가 세상의 회칙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지, 뭐 명함을 왜 빼앗느냐 그런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회의를 하다 보면은 세상에는 그런 게 없는데 교회는 교회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막 토론을 하다가 누군가가 이 토론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이 토론이라는 것은 어떤 법의 범주 안에서 그 법을 가능하면은 사람이 유익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옮기려고 이렇게 토론을 주고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토론이 길어지죠. 그러면 누군가가 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법이요. 이러면 모든 토론은 그 자리에서 중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 법이라고 누가 잃었으면 그건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요라는 단어를 회의 중에서 정말 회의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아야 되지만, 이 난상 토론에 회의가 결정이 되지 않을 때는 법이요 이러면 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정이 이해가 가고 아무리 그 사람의 행동이 납득이 가도 공동체 회원 중에서 누가 손을 들고 법이요 이러면 그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의 문화를 우리가 재직들이 좀 잘 알아서 이 회의 문화를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저 그냥 소리만 치고 뻑뻑 소리만 치던 그런 회의가 이제는 여러분 지나가야 되고, 정말 온유하고 부드럽게 여러분 회의를 그렇게 잘 진행해 나가야 되고, 그게 재직회가 자기의 자리에서 제일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고, 그 다음에 재직회 회원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이 예배의 봉사입니다. 그 예배의 봉사 중에는 대표기도, 회중기도, 공중기도라는 공기도가 있습니다. 이 공기도는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가 아니라 교회 교우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기도다, 회중기도다, 공중기도다 그렇게 말하는 공기도가 있습니다. 이 공기도를 기도하고 인도할 때는 내용 면에서는 반드시 그 모임의 성격과 목표가 분명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부족한 내용이나 불미스러운 은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재직분자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량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기도의 목적이고 원칙입니다. 이 개인의 경량적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기도하는 것은 개인 기도나 다른 기도를 할 때는 자기를 낮추어서 아주 경량적으로 겸손하게 기도를 하면 되나, 대표 기도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량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불초한 것이 부정한 입술로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굉장히 겸손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재직자가 예배 봉사로 올라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이런 개인의 겸양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 공로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기도는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기도를 할 때는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재직분자들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헌신예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도는 반드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서는 개인 기도는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공기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를 위한 회개입니다. 자신의 회개는 자신이 해야 되고 내가 때려 죽일 죄를 지어도 공기도의 대표자로 올라오면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범죄한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실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나를 포함시켜서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후에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한 다음에 공동체가 필요한 간구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한 것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공기도에 올라오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기도문을 작성해서 한 3분 이내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를 예를 들어서 예배 전체 중에 설교하는 사람들은 보통 한 20분에서 25분 설교를 하는데 기도를 한 10분씩, 7분씩 이래 하고 나면 중요한 거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대부분의 교우들이 주무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코를 골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무시는데도 기도를 끝을 내지 않고 길게 하면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이 혀를 깨물고 자기의 허벅지를 꾹 찔러서라도 3분은 기다릴 수 있는 게 생체 리듬을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과아이들에게는 7분 이내에 설교를 끝내라는 거예요. 애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그것밖에 안 된다. 그 이후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도는 가급적이면 적어서 3분 이내에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재직분단에게 맡겨준 일들이 예배를 위한 안내와 봉사와 헌금위원들이죠. 정한 장소에서 다정한 옷을 입고 친절하게 번거로운 인사는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반가운 사람이 올라와도 예배의 안내자는 간단하게 주보 전달하고 목례하고 예배가 끝나고 있잖아 저잖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다 해도 예배에 올라오고 뒤에 사람들이 줄줄줄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아이고 있잖아 이거는 반가운 걸 예배 안내위원들이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겨준 일들은 교회에서 재직분자는 그렇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재직분자는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에 미신적인 경조사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100일이든 결혼이든 회갑이든 장례든 여러분이 재직분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거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을 위하여 세상에 나가서 재직분자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재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직분자는 교회에서 맡겨준 일만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곤란한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교우들 가운데 경조사가 있게 되면은 100일이나 결혼이나 회갑은 축하연입니다. 축하연은 내가 상황이 곤란하면 못 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으면 안 갈 수도 있으나 할 수만 있다면
재직분자들은 교회의 장례식이나 초상은 어려워도 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초상집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초상집은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조사라고 해서 다 같은 칩으로 가고 안 가고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경사보다는 애사와 곤란하고 장례식이나 그런 것에 교우들의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재직분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맡겨준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재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청지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내가 책임을 맡은 책임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에 엘리에셀을 청지기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재산들을 엘리에셀에게 맡기고, 심지어 아들 이삭의 결혼까지도 엘리에셀에게 맡기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였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그 권리를 대신하여 주관했던 사람. 그러나 단 한 번도 주인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직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은 교회의 재직분자로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되되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육부는 교육부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들, 재정부는 재정부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관리부는 관리부가 해야 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관리부는 교회에 어디에 허물이 있는지, 교회에 무엇이 더러워져 있는지, 교회에 치워야 될 것은 무엇이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먼저 생각하고 교인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목사와 의논해서 일을 정리하고, 모든 부서는 담임 목사가 교회의 재직분자의 자기의 일들을 하나씩 다 맡겨서 대신하도록 파견되어진 그런 부서장들이 재직회의 재직부서장입니다. 재직부서장은 자기의 의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교회의 담임 목사의 의지를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재직분자가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모든 일 재산을 다 관리를 하는데 지 마음대로 주인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충성대에 여겨서 모화교회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맡겨주셨고, 또 나는 재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믿고 다 하나하나씩 맡겨주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에게 부여받은 사명이 본인들이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목사와 의논하고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의회나 재직회에서 허락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의미대로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후보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없이 일을 하고 그렇게 정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분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들과 교회가 나에게 맡겨준 일들에 대해서 믿고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었으니 그 일에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남이 보는 일이나 보이지 않는 일이나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나 욕을 얻어먹는 일이나 내게 맡겨진 일들은 내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아요. 맡겨준 일들은 의논하고 계획하지만 결국은 그 일을 맡겨준 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육부서에서 어떤 일이 생겨지고 성경학교를 시작을 한다고 의논이 되어져도 그 일들을 다 모아서 의논하고 그 의논의 결정은 담임 목사와 교육부장이 의논을 하고 서로 통보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도 그런 거예요.
서로가 의논하고 다 의논해서 결정을 해도 최종적인 결정은 담임 목사와 재정부장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로도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결의할 수 있으나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일을 실천할 때는 담임 목사에게 반드시 의논하고 보고를 할 책임을 가진 것이 교회의 재직분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일들에는 조화로워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은 순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해야 일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분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져야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으니 교회의 재직분자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오늘 뽑아서 모화교회의 재직분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그 믿음과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화교회의 재직분자는 성화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온누리교회의 재직분자가 모화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것 아니에요. 모화교회 재직분자는 모화교회에서, 온누리교회 교인은 온누리교회에서 자기가 맡겨준 자기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충성되다는 이야기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올바른 청지기의 재직분자의 자기 자리 찾기입니다. 오늘 이제 헌신 예배를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은 2019년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집의 재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믿으시고 내게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